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44장 24절부터 45장 8절까지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속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친족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혹은 뭐 살해를 당했을 때 바로 그것을 보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던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벨론에게 그 보복을 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모태에서 지은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모태에서 지은 여호와라고 말은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인데 사실 이거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끊을 수 없는 모자 사이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의지를 피력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두한 것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케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눈앞에서는 워낙 초롱성 같은 바벨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특별히 바벨론의 예언은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위력을 떨쳤었고 명성을 떨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예언, 점술사들이 말하는 것들, 내가 다 무력하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상이 말하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계획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취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현실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용기를 냈고 그 현실을 극복하게 해서 한 발짝 내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모자사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것, 또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45장에 들어가셔서 드디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우리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방법은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죠.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란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건데 고레스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고레스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는 거죠. 초점은 고레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동참할 수 있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같이 의미 있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험에 반응하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하는 내 믿음의 사이즈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경험했느냐라는 사이즈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만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죠. 잘못된 길로 반응하죠. 피하거나 두려워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보여주는 반응, 그런 반응들이 맺는 열매, 결과들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들이 사실은 내가 보이는 반응들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나는 구속자가 되시는, 고엘 되시는, 그리고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 혹은 내 회사에 있는 사람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나를 통해서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창조주를 보고 있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만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한번 깊숙하게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성취하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설득하시는 장면에 쓰는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께 설명해 주십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해서 한 발짝 내딛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에 갇혀있지 말고, 현실에 갇혀있지 말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과감하게 좀 결정해야 되고 믿음으로 선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내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 혹 보상해 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야 될 문제, 결단해야 될 문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 안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 언제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 틀을 만들어 주시지만 그 틀 안에 자신이 갇히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경험 안에서 재단하거든요.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죠. 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본성인데, 근데 믿음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꾸만 우리는 좀 더 크게 생각하고 내 생각의 틀 안에서 판단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안에서 꿈꾸고 상상하고 또 그렇게 생각의 나래를 펼쳐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될 텐데요.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성취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성취되는 걸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십시오.